자,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참 이 구절이 가슴속에 와 닿죠. 저도 이 구절을 제 머릿속에 생각해낸 게 아니라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이 말을 들었어요. 참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아픔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내놓습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남은 안식처, 그래도 마지막 남은 곳,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곳,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래도 교회 가서는 내 부족하고 내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이렇게 드러낼 때 외면당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어딘가 숨 쉴 수 있는 구석이 있어야, 그래도 뭔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준다면, 그래서 혼자서 우는 사람이 없게 하는, 혼자서 우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복된 겁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네,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고 갖추어져야 되고 만들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것들이 뭘까? 우선 머릿속에 생각났던 게 환대였습니다. 환대, 대접하는 것, 접대하는 것. 우리가 서로를 환대할 수 있다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껏 다해서 대접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혼자서 우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렇게 환대, 대접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하울링 좀 잡아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떼약볕이 내려쬐는데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나그네 3명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뛰어나가서 그들을 맞이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주여, 내 주여 이렇게 불렀답니다. 내 주여라는 말이 아도나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아도나이란 말은 하나님에게는 쓰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나그네인데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보자마자 뛰어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 내 주여 부르면서 내 장막으로 들어와서, 우리 장막으로 들어와서 편히 쉬라는 겁니다. 시원한 물을 내놓고 발을 씻기게 하고 그들의 금방 요기할 수 있도록 떡을 만들고, 또 송아지 중에서 자기 집 안에 있는 송아지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만들어 대접하고, 그들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그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극진하게 정성껏 대접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대접하고 보니까 그들이 바로 천사였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년 이맘때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아브라함은 그게 누군지도 몰랐어요.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보자마자 뛰어가서 그들을 모셔드리고 극진하게 정성껏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주었다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접하고 환대한다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복되고 좋은 교회로 변화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아는데 우리가 서로를 대접하고 환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서로 대접하고, 특히 나그네 고아, 과부를 대접하고 환대하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왜 환대하라고 환대를 강조하는가? 우리부터가, 이스라엘부터가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나그네였다는 거죠. 그게 성경 구절에 많이 나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그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안에 거류민 나그네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정성껏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먼저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3장 9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고 노예였고 종이었잖아요. 그 종살이가 어떤지 그들은 안단 말입니다. 그게 너무 심하고 극심하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야 할 신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봤으니까 그 나그네의 서름이 어떤 건지를 아니까 너희도 그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중에 혼자 힘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자신한다면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이 도움으로 살아요.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핏덩어리 그게 할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부모가 정성껏 돌봐야죠. 그래야 살아가요. 커서 공부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공부합니까? 부모의 지원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지. 취업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혼자 힘으로 살아갑니까? 가족이 옆에서 지켜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니까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대접이죠. 그게 바로 환대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가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그런 도움이 되어줘야겠다 하는 마음 먹는 거, 이런 마음 먹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대접할 수 있고 서로에게 환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안 비유 아시죠?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요. 맞다. 잘 알고 있다. 그럼 그렇게 해라. 하니까 이제 율법학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또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옆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갔지만 그들은 다 모른 척하고 떠났다. 근데 사마리아인 한이 그걸 보고서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 놓고 치료해 줬다. 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하셔요.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에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학자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라 이러셔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초점은요, 그 두 질문에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하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하고 질문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율법학자의 시선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군가 물어봐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었을 때 그가 내 도움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자기 이웃의 바운더리 안에 놓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뒤집어 엎으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웃의 바운더리는 내가 도움을 줬을 때 그 도움에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초점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난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그래야 율법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게 올바르다, 그게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의 초점, 시선이 바뀌어요. 내 중심에서 고난당한 사람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한 시를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제 한 칼럼에서 봤는데 이런 시를 말하더라고요. 이타카라는 시고, 콘스탄티노스 카바피라는 그 그리스 시인이 쓴 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타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호메로스 아시죠? 호메로스가 오디세이와 일리아드 두 서사시를 썼잖아요. 그 중에 그 오디세이란 서사시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겁니다. 그 오디세우스의 고향이 이타카예요.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오디세우스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이렌이란 그 여신들과도 싸우게 되고, 포세이돈의 그 분노와도 싸우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치면서 결국 고향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콘스탄티노스 카바피라는 시인은, 이분이 이제 1890년 말에서 1900년도 초까지 사셨던 분이니까 그리스인이라 이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나름대로 그 오디세이를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느끼고 깨달은 건 시로 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타카 콘스탄티노스 카바피, 네가 이타카를 향해 길을 떠날 때 기도하라. 네 길이 오랜 여정이 되기를, 모험과 발견으로 가득하기를, 나이스트리곤과 키클룹스, 포세이돈의 진노를 두려워 마라. 그들은 네 길을 가로막지 못하리. 네 생각이 고결하고 숭고한 감동이 네 정신과 육체에 깃들면 나이스트리곤과 키클롭스, 사나운 포세이돈, 그 무엇과도 마주치지 않으리. 네가 그들을 영혼에 들이지 않고 네 영혼이 그들을 앞세우지 않으면 기도하라. 네 길이 오랜 여정이 되기를. 네가 맞이할 여름날 아침이 수없이 많으리니 크나큰 즐거움과 기쁨을 안고 미지의 항구로 들어서게 되면 페니키아 시장에서 길을 멈춰 어여쁜 물건들을 사라. 자개와 산호, 호박과 흑단, 온갖 감각적인 향수를, 주머니가 허락하는 한 관능적인 향수를, 그리고 이집트의 여러 도시에 들러 현자들에게 배우고 또 배우라. 언제나 이타카를 마음에 두라. 그곳에 이르는 것이 네 궁극적인 목표이니, 그러나 절대 서두르지 마라. 비록 그 길이 오래 걸리더라도 늙어서 그 섬에 이르는 것이 더 나으니, 길 위에서 너는 이미 풍요로워졌으므로 이타카가 너를 풍요롭게 해주길 기대하지 마라. 이타카는 너에게 아름다운 여행을 선사했고, 이타카가 없었다면 네 여정은 시작되지도 않았으니 이제 이타카는 너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땅에 보잘것없다 해도 이타카는 너를 속인 적 없고, 너는 그 가득한 경험으로 길 위에서 현자가 되었으니 마침내 이타카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리라. 좀 시가 길고 어렵죠. 여기서 말하는 이타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목적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적을 빨리 이루려고 합니다. 남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죠. 왜요? 실패가 무서우니까. 실패가 무섭고 두려우니까 빨리 결론을 얻고 싶어 하죠. 삶이 불안하니까 빨리 확정하고 싶어 하죠. 남과 비교되는 것이 싫으니까 남보다 멀리 도착하고 싶어 하죠. 목적 지향적이란 말이에요.
목적을 향해서 앞만 보고 뛰어나가는 것, 이게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린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시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타카에까지 도착하는 그 길, 여정이 오히려 길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정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타카에 도착하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이로울 거라 여기는데, 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목적지 이르는 그 과정,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훨씬 더 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들이 우리를 훨씬 더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 삶을 더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셔. 관점이 다르죠. 생각이 달라요. 목적 지향적, 목적을 빨리 이루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 여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훨씬 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시를 읽으면서요, 제 그 목회 경험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있었던 교회가 용산 이제 중앙교회인데, 익산 황등면에 있는 교회예요. 그곳에서 여지껏 제일 오래 있었어요. 한 13년, 14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가자마자,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이제 공사부터 시작했어요. 가자마자 그 교육관 짓고, 교육관 끝나고 나니까 식당 허물고, 또 화장실 허물어서 화장실을 새로 짓고, 또 그 주차장 포장하고, 또 이제 본당을 또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그게 다 끝났다, 이제 다 했다 싶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아니라고, 장로님들이 아니라고, 목사님 사태 고쳐야 된다고 해서 또 증축하고, 13년 동안 내내 공사가 계속됐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집사람하고 대충 아침 먹고 때우고 머리에 눌러 쓰고 작업복 입고 일하러 나가요. 그러면 교인들은 먼저 와 있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제가 뭐 일을 해본 적 경험이 있겠어요? 모르니까 이제 시당하는 거죠. 뭐 가져오라, 뭐 갖다 주고, 여기서 도와주고 저기 도와주고. 근데 그 일이요, 한번 시작하면 몇 달을 가요. 한두 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달을 가는 큰 공사입니다. 피곤하죠. 토요일 되면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오전까지 내내 일을 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설교 준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 그 피곤이 말로 다 할 수 없죠. 월요일날 쉬어요. 꿈도 못 꾸죠. 교인들이 일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쉬어요? 주일 다 마치고 월요일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같이 일하러 나가. 그렇게 해서 정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 다 바꿔놨어요. 근데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언제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지, 그 공사를 마쳤을 때보다도 그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얻었던 기쁨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같이 힘든 일을 해요. 근데 같은 일을 같이 하면서 교인들 얼굴 보면서 서로 웃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그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고쳐간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큰 보람이고 즐거움이에요. 남신도들은 나와서 일하고, 여신도들은요 이제 그 점심 식사하고 간식을 준비하는데, 여신도들은 집에서 뭐라도 한 가지씩 가져옵니다. 호박도 따오고 오이도 따오고 풋고추도 따와요. 뭐라도 가지고 와서 그걸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대접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웃음이 서로 힘든데, 서로 지쳐가는데도 서로 웃음이 끊이지 않고 그 힘으로 그 일을 마치고, 일이 끝나고 나서도 그 얘기를 서로 오래 해요. 그때가 참 좋았다고. 그렇게 이제 사태까지 공사 마치고 1년 뒤에 이제 목포로 이제 부임하게 됐는데, 한참 뒤에 이제 그 그 용산에게 부분 다시 이제 뭔 일이 있어 찾아갔다가 그 장로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참 좋았다. 과정이더라고요. 과정. 여정이더라고요. 여정. 그렇게 공사를 완성했을 때 느꼈던 보람, 기쁨보다도
그 공사를 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교인들과 함께 했던 기쁨이 훨씬 크고 그 기쁨이 저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목회라는 것이 순탄한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어려움이 도사리고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유도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도 목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그래도 제 마음이 차갑게 식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 그때 그 경험들이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교인들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그 기쁨들, 그게 내 삶의 제 목회를 풍성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뭔가 큰 어떤 성과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 그 여정 속에서 교인들과 함께했던 경험이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었고, 그 경험이 제 가슴이 식지 않도록 지켜줬고, 그 경험이 제 목회를 돌아볼 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였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고 동력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란 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다들 목적 지향적입니다. 금방 뭔가를 이루려고 해야 되고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어야만 삶이 풍성해지고 삶이 의미를 갖게 되고 가치를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어떻게든 빨리 이탁하에 빨리 일찍 남보다 더 먼저 도착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지혜를 더 얻게 해주는 것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동안 그 여정 속에서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이더라고요. 그것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그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인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네 길이 오랜 여정이 되기를. 금방 끝내려고, 금방 목적지에 도달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배우려고 하고 과정 속에서 느끼려고 해라, 그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목적은 있어야 되죠. 이타카는 있어야 되죠. 그 이타카가 있으니까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여정 속에서 무언가를 느끼는 것이죠. 목적지가 아예 없어버린다면 그 여정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되고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가 과정에 한번 과정이 중요하고 여정 속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서로를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를 이루려고 이것만 향해서 달려가기보다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더 크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달려가는 도중에도 주변을 돌아보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게 돼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대접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환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 속에 담겨있던 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좋은 점들이 발견이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표현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가? 전에는 그냥 거슬리기만 했는데 과정이 중요하다, 여정 속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 다른 사람들 좀 더 찬찬히 오래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왜 저렇게 표현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전에는 그냥 그게 싫기만 했는데 이제는 왜 그러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은 이해하면서 품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서로 대접하고 우리가 서로 환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환대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혼자서 우는 성도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사회 속에서 살다가 주일날 딱 하루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런 분들이 많죠. 1시간.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1시간에 그냥 덤으로 여겨지기도 할 겁니다. 그냥 취미생활로 여겨지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했던 것들이 여러분 안에 남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 생활은요, 사회생활이 곁다리로 붙은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여러분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게 풍성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게 바로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 이 교회는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그럼 이 소중한 곳을 우리가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가야죠.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 우리 안에 그 누구도 혼자서 우는 사람이 없는 교회. 옆에서 누군가가 보듬어주고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누군가가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면 이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큰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좀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타카, 목적을 향해서만 뛰어가려 하지 말고 그 여정, 이타카에까지 도착하는 동안 우리가 거치게 되는 과정들, 그 여정들을 이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고 좀 다르게 한번 보려고 해봅시다. 다르게. 그 여정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것들, 또 내가 배우게 된 것들,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 갖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제 우리 서로를 좀 찬찬히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보인다니까요. 성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이, 성도 개개인의 아픔들이 보이고 느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보듬을 수 있게 되고 서로를 품을 수 있게 되죠. 그 노력들이 작지만 이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우리 안에 큰 일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흑백요리사 많이들 보셨죠? 저도 이제 가끔 봤는데 이번에 흑백요리사 2에서 그 최강록이라는 분이 그 셰프가 우승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보면서 참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때 제가 봤던 거 이제 7명인가 8명 중에서 먼저 한 명만 이제 결선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그 최강록 셰프만 바로 결선으로 올라갔잖아요. 기억나시죠? 180분 주고서 재료를 몽땅 주고 어떤 것을 쓰든 재료 요리를 몇 번을 하든 하여튼 거기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이 바로 결선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였어요. 다른 분들은요 요리를 몇 가지를 하더라고요. 특히 그 임성근이라는 분은 요리를 많이 했어요.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했는데도 점수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 최강록 셰프는요 하나만 하더라고요. 하나만. 조리는 거. 이분이 그 조림에 자신이 있다면서요. 3시간 내내 조려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도 마지막까지 그것을 이제 데코레이션, 이제 장식하는 거죠. 좀 더 이쁘게 보이려고 마지막 1초까지도 남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장식을 하고 시간 땡 됐을 때 그 요리를 내더라고요. 하나. 다른 분들은 몇 가지를 하는데 이분은 딱 하나만 하더라고요.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자신감 갖고 버텨 서서 결국 그분이 결선에 혼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신앙생활도 마음이 조급하죠.
다들 내놓으라 하는 쟁쟁한 분들인데 요리 실력만 놓고 보면 다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만들고 싶고 저것도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높은 점수를 얻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분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자신 있는 것,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3시간 내내 그것만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올곧게, 그렇게 옹골차게 한 곳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니까 결국 그분이 혼자서 결선에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지켜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를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야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최광렬 셰프는 한 가지만 하더라고요. 거기에 자기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3시간 내내 마지막 1초까지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결국 그분이 결선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을 그렇게 한번 들어보고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가슴속에 한번 품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걸 붙드는 거죠. 그래, 과정, 여정, 그 과정 속에서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고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여정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해보겠노라 그렇게 다짐한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로워지고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하게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혼자서 우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교회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전주 신흥교회가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혼자서 우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대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대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목적보다도 목적만 쫓지 말고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